네, 오늘 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좀 많고요. 어쨌든 오늘 다 끝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침 일찍입니다만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또 졸음이 오신다면 이겨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이, 즉 달걀이 먼저입니까? 저 역시 어렸을 때에 이 질문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닭이 먼저다, 아니다, 알이,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옥신각신 정답도 없고 끝도 없는 토론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닭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알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정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므로 정답은 바로 닭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은 우주 만물, 즉 모든 것들의 기원, 즉 시작을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수많은 별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나 또 어떤 학자, 어떤 박사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해답, 아주 시원한 정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시작에 대한 해답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는 문제, 바로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들도 역시 그 정답을 성경은 고스란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들, 그리고 모든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그리고 허점투성이인지에 대한 정답,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깊은 문제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인생이 가진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려오셔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 자, 이 아담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망의 장악하에 놓여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땅의 흙으로, 그 히브리 원어로 아파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잘 경작될 수 있는 좋은 땅, 붉은 땅,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파르의 의미는 먼지, 티끌, 이 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먼지나 티끌, 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신 사람의 코에 후하고 생기를, 즉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생영,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 1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로 첫사람, 첫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인류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상, 첫사람인 아담을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조상인 이 아담이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또 그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아담의 지은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서는 불순종,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죄, 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즉 너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너가 지은 불순종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저주스러운 세상이 되었는가? 아담의 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불행한 인생, 저주의 인생,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전략하고 말았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역경,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더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역시 성경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온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그리고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2절,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드디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창조 2세대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불과 1세대도 끝나기 전에 창조 2세대에 이르러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창조 2세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버지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즉 가인 속에 있는 죄성으로 그만 동생 아우를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분함으로 인하여 최초의 살인자가 어디에서 태어난 것인가? 창조 2세대입니다. 불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1세대가 끝나기 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바로 직계로 태어난 그 첫 아들 가인에게서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이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세상에 나타난 죄의 실상인데, 아담의 죄가 그대로 그 다음 사람 가인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인생, 바로 영적 사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아담입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 그래서 영원히 살 것만 같아 보였는데 결국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의 사망을 그의 나이 930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아담과 똑같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이자 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무엇으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성경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악랄하며 또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은 그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던 그 시대, 즉 아담에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세상에 들어온 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죄를 지으며 살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사망, 그리고 결국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사망,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배신당하고 배신을 주고 배신을 받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게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속수무책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에 묶여 살다가 결국에는 이 죄라는 왕 앞에, 죄가 준 이 사망이라는 왕 앞에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하는, 영이 죽고 육이 죽는, 끝장나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얼마나 죄가 악랄한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들어온 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성경만이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고스란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는지, 왜 인생이 마지막에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수도 많고 허점투성이 있고 그렇게까지 밖에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역시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 우리를 죽게 만든 이 죄, 이 지긋지긋한 이 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죽을 것이니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한 인생, 그래서 일말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저주의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을 성경은 정확한 해답, 유일한 해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주신 유일한 은혜이고 유일한 은사이고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이 사망 죄를 벗어버리기에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삶의 속에 굴레 속에서 뛰쳐나오기에 전혀 그 능력이 약하지 않은 바로 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다음 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지은 수많은 범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죄들을 관과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즉각적으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 한 것 없이 공짜로 거저받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즉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왕노릇해서 죄와 사망이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바로 믿음의 4가지 열매들, 구원의 4가지 열매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화평,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 예수로 말미암은 인생의 즐거움,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인생, 이 4가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씀인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매이고 죄에 억압당하고 꼼짝없이 종노릇하고 결국 사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다스리고 사망을 장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생명의 왕, 주님의 생명을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여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 이제는 그 왕노릇을 하는 그 인생으로 나를 믿게 하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정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요, 이 선물을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이 영어 성경을 보면 much more입니다. 많은이 아닙니다. 더욱 많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많은, much more. 그리고 넘친다, overflow입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 사람, 즉 이 아담의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세상에
소개시켜주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낮아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으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망의 이 종로로 타는 데에서 이 메인바 된 것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2020년도에도 어김없이 봄이 되면 사순절이 돌아옵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 불순종의 아담이 저질러 온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심지어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더욱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20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더 지어라, 죄를 더 자주, 죄를 더 많이 지어라, 그래야 죄가 많아야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이란 말씀은 죄를 더 많이 깨달은 곳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보는 자에게,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자에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은혜로 아는 자에게,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깨달은 곳에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제가 계속해서 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이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저 그 예수 믿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잖아요. 우리의 원죄가 사함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가 얼마 정도로 지독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하고 그 처참하고 참혹한 그 죄가 어떤 죄가 내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어떤 죄를 지시고, 이론적인 원죄 말고요,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깨달은 자에게, 즉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내가 또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이 죄와 죽지 않은 자아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주 회개를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글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축복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일하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인생에서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입니다. 회개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건물에 걸려져 있고 장식되어져 있고 목에 걸려져 있고 귀에 걸려져 있는 심벌, 장식품, 그리고 1년에 그냥 한 번 묵상하고 마는, 그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죄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니 회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내 안에 원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신 그 죄의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시고 내 자아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장악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에게 도와해 주시는 선물이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바라보는 회개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 경험하고 회개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삶에서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연결시켜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어떻게 내게 주님이 사해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넘쳐납니다. 내가 살고 나의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회개로 말미암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보다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올해보다 더욱 넘쳐나는 내년이 되시기를, 이제 10월이죠. 9월보다 더욱 넘쳐나는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